개척하기 전에 제가 서울의 그 천호동 옆에 있는 암사동이라는 동네에서 있었습니다. 암사동에 있었는데 거기서 전도사로 있으면서 한 5년 정도 개척교회라고 표현해야 되는 그런 교회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 사역을 할 때 좀 기억에 오래 남는 집사님이 한 분 계세요. 나이가 그때 당시에 대략 한 75세 정도 되셨습니다. 근데 이 집사님이 여집사님이신데 혼자 사세요. 자녀도 없고 남편도 없고 친척도 없어요. 혼자 사시는 거예요. 근데 이 혼자 사시는 분이 교회를 걸어서 오시는 거예요. 차량 운행을 해드리려고 해도 오지 마라 하고 걸어서 오시는데, 이분이 병이 있으셨는데 심장병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심장병 있는 분이 걸어서 온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가 저 건강한 저희 같은 사람이 걸어도 한 15분 정도 걸어가는 거리에 사셨는데, 그분이 교회를 오시려면 11시 예배를 오시려면 9시 반부터 걸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몇 걸음 걷고 숨도 들이마셨다가 몇 걸음 걷고 숨 들이마셨다가, 그래서 계속 차량 운행을 해야 된다, 또 하셔야 된다라고 권하고 아무리 해도 아니다, 자기는 걸어서 가고 싶다, 운동도 해야 되고,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교회를 그래도 빠지지 않고 매 주일마다 나오셨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 4년 정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전도사 때 전도사님 하면서 부르길래 무슨 일이시냐라고 하니까, 저한테 이렇게 저 개인한테 주는 건 아니고 이제 교회에다가 뭘 하고 싶은데 뭘 했으면 좋겠느냐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차를 하나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사님이 차 살 만한 돈은 없으실 건데 어떻게 차를 삽니까? 제가 했더니 자기가 모아둔 돈이 있대요. 그래서 집사님 뭐 무슨 돈이 있으십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나이가 그렇게 되시고 혼자 사시니까 우리가 일명 말하는 그 저소득층이죠. 그 달마다 나오는 걸 아껴서 헌금할 거 헌금하고 또 그걸 아껴가지고 저한테 통장을 이렇게 하나 주시는데 500만 원이 든 통장을 주시는 거예요. 몇 년을 모으셨냐니까 10년을 모으셨대요, 이거를. 그래서 차를 샀으면 좋겠대요. 근데 좀 여러분 500만 원 차가 없잖아요. 그렇죠. 500만 원 차가 아무리 20몇 년 전이지만 500만 원 차가 없어요. 그리고 교회는 차를 사면 자가용이 아니라 승합차지 않습니까? 그레이스라는 승합차를 샀는데 알아보고 하니까 중고차 한 대가 그래도 쓸만한 게 500만 원짜리 하나가 있더라고요. 교회에서 또 교회가 개척교회가 형편은 안 되고 집사님이 헌금은 하셨고, 그래서 이 그레이스를 사가지고 그 차를 가지고 교회가 차량 운행을 다닌 거예요. 그래서 집사님이 가끔씩 그 차를 타세요. 그래도 여전히 걸어 다니시는데, 그러다가 제가 2002년도에 개척할 때 목사님이 교회에서 해줄 건 없고 이 차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시는 거예요. 교회에서 해줄 형편은 안 되고 개척을 한다니 도움은 주고 싶은데 이 차를 가져갔으면 좋겠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집사님은 돌아가셨어요. 장례까지 다 치렀는데, 제가 그 차를 가지고 개척을 하는데, 처음에 개척하는데 그레이스 12인승 그 차를 가지고 서울도 다니고 뭐 이렇게 신방도 하고 막 개척하는데 계속 불안불안한 거죠. 안 그래도 중고차를 사가지고 받아가지고 그 차를 다니니까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마음속에 다짐한 게 하나 있었는데, 내가 이 차가 정말 서서 도저히 굴러갈 수 없을 때까지는 내가 분명히 이 차 꼭 탈 거다 해서 진짜 그 서가지고 못 가는 그 날까지 탔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폐차를 하려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물론 타고 다닐 때도 생각이 났지만, 그래서 그냥 손 얹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차 정말 그 집사님의 헌신으로 이렇게 귀한 차를 저에게 주셔서 지금까지 끌고 다니고 사고 없이 안전하게 다니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다녔던 기억이 나고 마지막에 폐차를 했습니다. 참 그 기억이 지금도 여전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또 이렇게 보고 싶은 마음들도 간간히 생길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라는 그 사건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경 말씀은 잘 알고 있고 내용은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의 3절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라고 합니다. 매우 값진 향유인데 얼마인지 값어치는 이야기를 이 3절에는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뒤에 제자들 중에 한 명이 이 값어치에 대한 금액을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에게 이 나드 향유를 가져와서 머리에 붓고 했더니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쓰였습니까? 그런데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어떤 사람들은 우리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근거에서 봤을 때는 어떤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화를 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이 귀한 거를 왜? 여러분, 귀한 걸 예수님 앞에 드렸는데 제자들이 화를 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하면서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심지어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비하느냐, 이렇게. 왜 버리냐 이렇게 이야기해요. 도대체 왜 이런 말을 제자들이 했을까요? 자기들이 그렇게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예수님의 그 귀한 그 사역들을 보면서 놀라운 은혜들을 자기들이 목격해놓고도 예수님에게 귀한 걸 드렸는데 왜 이걸 허비하고 버리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서 금액이 나와요. 금액이 나오는데 5절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입니다. 성인 남성의 하루 일당이에요. 그럼 요즘은 얼마 정도 되죠? 제가 그 조사해 본 결과 헌신 예배를 위해서 조사한 건 아니지만 조사한 결과 여기 삼성전자 있지 않습니까? 네, 삼성전자 아침에 가서 저녁에 5시까지 근무하고 퇴근하면 그냥 아무나 가도 15만 원을 받는데요. 놀라셨습니까? 네. 다음 주 한 주간 같이 가셔서 휴가철에 15만 원 정도 받아요. 물론 이제 그것보다 좀 못 받는 경우들도 있겠죠. 우리 대학생들이나 청년들 방학 때 또 우리 물류센터 가서 일하는 청년들도 있으시죠? 네, 아무도 없군요. 자, 가면은 보통 한 9만 원 정도 받는데요. 8만 원에서 9만 원. 그럼 한 10만 원으로 잡죠. 그럼 이게 얼마 정도 됩니까? 300만 원이 아니죠. 3천만 원이에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라는 뜻은 하루에 하니까 1년 연봉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3천만 원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연봉이니까 300일이잖아요. 365일 중에 300일치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5천만 원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조금 더 적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거는 돈의 액수의 문제도 있지만 정말로 귀한 값어치를 가지고 있는 게 이때 당시 여인들이 이스라엘 여인들이 시집을 가기 위해서 이 향유들을 모으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한꺼번에 살 수가 없어요. 너무 비싸니까. 그럼 이 향유를 어떻게 합니까? 조금씩 사서 병에다 모으는 거예요. 시집 가기 전에. 첫날 남편과 자기 가정을 위해서 이 향유를 모아서 남편에게 지창금이나 뭐 결혼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값어치의 문제도 있지만 돈의 문제도 있지만 시간과 정성과 이 모든 걸 합한다면 이 금액은 너무나도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도 화를 내면서도 정확하게 계산을 해요. 여러분 웃기지 않습니까? 화를 내는데 계산은 정확해요, 이 사람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러니까 이 금액을 이상이라고 또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 가치로 봐도 최소한 3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정도 되는 향유를 가지고 온 거예요. 그걸 예수님에게 부었더니 제자들이 막 화를 내요. 아니 그걸 그 비싼 거를 어떻게 그 비싼 거를 그렇게 막 낭비를 해버리느냐. 너무 무한하지 않겠어요? 예수님 정말 무한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없는 데서 자기들끼리 막 불러놓고 막 이야기했으면 모르는데 예수님이 코앞에 이렇게 해서 머리까지 향유 부었는데 그 앞에서 야 그거를 어떻게 그렇게 낭비하고 예수님 가만히 있다가 괜히 머리에 기름만 받고 막 요거도 먹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좀 버르장머리들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만약에 부모님한테 비싼 거 사줬더니 부모님 옆에 있던 둘째가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비싼 걸 사주냐고 엄마한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엄마 어떻게 하겠습니까? 야, 이게 뭐 진짜 예, 요즘 그 유행한 거로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하고 여행할 때 하면 안 되는 십계명 아시죠? 예, 자녀들하고 여행 갔을 때 하면 안 되는 십계명 아시죠? 예, 몰라요? 야, 집이 제일 좋더라. 이 말 하지 마. 여행 가서 호텔 그 비싼데 막 잡아놓고 비행기 좋은데 막 해가지고 구경시켜 다 했는데 야, 집이 제일 좋더라. 이 말 하지 말래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또 뭐냐면은 야, 집에서 그냥 물 말아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이 소리 하지 말라는. 그런 말들을 하지만 그 십계명이 있어요. 지금 예수님을 앉혀놓고 누가 와가지고 머리에 갑자기 붙더니 갑자기 제자들은 그걸 막 비싸다고 막 뭐라고 그러고 막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다가 봉변을 당한 꼴이 된 거예요. 제자들한테. 그것도 제자들이 아닌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었으면 항상 그렇게 공격을 해왔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오늘 우리 삼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드리시는데 이 여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게 헌신은 어떤 것으로 하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어떤 것으로 해야 될까요? 헌신은 어떤 것으로 하는 게 헌신일까요? 헌신이란 단어를 제가 국어 사전에 찾아보니까 어떤 대상자에게 아무 조건 없이 자기의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해서 그 사람을 위해 주는 것, 그게 헌신이에요. 국어 사전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사전이 아니고 국어 사전에. 그럼 오늘 이 헌신은 예수님에게 헌신할 때 우리는 어떤 것으로 헌신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가져왔던 이 향유가 돈의 문제가 아니죠. 정성이고 시간으로 그의 모든 것을 남편에게 줄 것을 예수님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개척하고 한 3, 4년 지나서 이제 성도님들이 좀 몇 분 계셨어요. 저는 이제 개척할 때 이쪽이 고향도 아니고 연고도 없고 태어나서 안성이라는 데를 처음 와봤어요. 개척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안성이라는 곳에 이제 개척을 했는데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고 유일하게 저희 가족들, 저희 아내하고 저희 자녀. 김옥봉 구사님을 본받아서 딸 셋에서 하나를 더 낳았어요, 제가. 그래서 막내가 아들이에요. 그래도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아들 하나 더 낳았어요. 그러니까 막내가 2002년도에 낳았어요. 2002년도에 왔어요. 그 개척했으니까 가족들만 있는데 이제 성도님들이 몇 분 계시고 그때 마침 사랑의 교회 수양관에서 세미나라는데 제자 훈련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너무 듣고 싶었거든요. 근데 개척을 하는데 이제 등록금이 한 30만 원 정도 돼요. 근데 이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이 없어요. 이게 돈을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없어서 고민하다가 듣고는 싶고 이번 기회에 꼭 들어야 됐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렇게 성경책 읽고 기도하다가 막 하는데 제 손을 봤어요. 이렇게 손을 봤더니 돈이 되는 게 있더라고요. 뭘까요? 결혼 반지 2돈짜리 금. 지금 없죠? 지금 없어요. 그게 눈에 탁 들어오는 거예요. 그때 당시 한 돈에 15만 원이더라고요. 딱 30만 원이에요. 야, 너무 기가 막힌 게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결혼하게 해주셨구나. 하나님 그래서 막 이렇게 기도하다 보니까 자꾸 보여요 이게. 근데 아무리 내가 좋지만 이걸 함부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제가 너무 좋은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이걸 누구한테 허락을 받아야 될까요? 저희 집사람한테 허락을 안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조용히 특별 새벽기도를 한 다음에 집사람한테 저 이만큼 저만큼 해서 이렇게 세미나가 있는데 꼭 들어야 되는데 혹시 30만 원 있냐고 물어봤더니 없대요. 지금 수중에 돈이 없대. 근데 이게 마련될 수가 있다. 그러면 빨리 등록해라. 그랬더니 이 반지를 파는 수밖에 없다라고 했더니 흔쾌히 그래도 집사람이 반지는 나중에 사면 되니까 세미나 꼭 듣기 바란다고 이걸 팔아서 갔어요. 30만 원 딱 내고 이제 등록을 하고 사랑교회 수양관에서 이제 세미나를 듣는데 방에 한 6, 7분 정도 같이 지냅니다. 목사님 일주일 동안 같이 세미나 듣고 교육하고 그때 사랑교회 옥하남 목사님이 직접 이제 강의를 하시는데 너무 이제 귀한 강의 듣고 너무 좋았어요.
한 3일째 되더니 오카노 목사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자기가 자기가 쓴 책을 팔았는데 인쇄비를 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걸 장학금을 주고 싶은데 장학금 신청하실 분들 있으면 신청하세요라고 하신 거예요. 내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방에 있던 분이 6분 정도 되는데 한 5분이 자기들이 신청을 하겠대요. 그래서 아유, 다들 신청하시는구나. 근데 나는 아무리 어려웠지만 더 어려우신 분 있겠지. 신청 안 해야지 하고 안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되는데 신청하신 분들 이제 당첨되셨다고 하면서 이름을 쫙 명단을 올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 화면에다가 올리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김 씨만 계속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김 씨가 한 200명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무슨 김 씨만 주나 장학금을? 막 이랬는데 나중에 한참 올라가더니 한 500명인가 600명의 이름이 다 올라가는 거예요. 총 700명이 등록했는데 그럼 뭐지 했더니 나중에 오카노 목사님 나오셔서 하는 말이 그냥 원래는 뽑아서 주려고 했는데 신청하신 분들은 다 드리려고요. 이렇게 하시고. 그걸 얼마 주신지 1인당 30만 원씩. 600명을. 뭐에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금액에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신청을 안 했어요. 신청 안 하면 안 주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반지를 못 샀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근데 한 번도 지금까지 집사람도 정말 고맙고 너무 미안하고 고맙지만 한 번도 그에 대해서 후회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결혼도 너무 정말 당연히 그건 하나님 앞에 너무 귀한 일이고 반지가 너무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 내게 그래도 그것이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을 하면서 이 사역을 위해서 좀가 뭔가 배우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귀한 것 하나 사용하는 것 그거 문제되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또 다행히 감사하게도 우리 아내도 거기에 대해서 흔쾌히 허락을 해줬던 것이죠.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 교회라는 것이 또 심어지고 기도하면서 헌신의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고 또 믿음으로 든든히 서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 헌신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헌신은 꼭 물질만 가지고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물질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는 게 요즘 시대에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서 어떤 분을 봤는데 자기는 시간이 없대요. 너무 바쁘대요. 그래서 그냥 돈으로 내시겠대요. 할렐루야. 그래라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자기는 정말 시간이 없어서 너무 바쁘시대요. 아침에 일찍 가서 저녁 늦게 오니까 정말 시간이 없대요. 그래서 그냥 죄송한데 자기가 돈으로라도 내서 이 옆에 일하시는 분들 맛있는 거라도 사 드시고 헌신하는 분을 위해서 사용하려 달라고 돈을 내시는 거예요. 그럼 그런 마음이 너무 귀한 거예요. 이상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이 없어서 물질을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물질과 시간을 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그것이 없다 할지라도 내가 힘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내가 가지고 할 수 있는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게 헌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예요. 그게 헌신의 첫 번째입니다, 여러분. 헌신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 겁니다. 남아 도는 것 드리고 그냥 아무거나 드리고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게 헌신이 아닙니다. 그건 헌신이라고 말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것을 드린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자기 자신은 알아요. 이게 헌신인지 아닌지를. 네. 자, 그리고 헌신은 가장 귀한 것으로 드리는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헌신은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에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들을 막 하니까 6절에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누구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요? 예수님에게 좋은 일을 했대요. 교회에 있다 보면 우리 중앙교회나 일반적인 교회들은 그런 일이 없는데 가끔 그런 말들을 하는 분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교회에서 뭘 하고 막 헌신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야 그거 팔아가지고 좀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면 얼마나 좋아 막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말 하는데 그거 나쁘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말 하는데 나쁘다고 이야기하면 그 사람이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된다는 말을 앞에 어떤 누가 야 어떻게 가난한 사람 앞에 나눠주냐라는 말을 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분명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게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됩니다. 맞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한 기관은 아닙니다. 그거는 선교단체들이 따로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의 유명한 단체들이 뭐가 있습니까? 이런 가난한 사람 돕는 기관들이요. 기아대책, 그렇죠? 네. 또요? 월드비전. 네. 옛날에 선명회라는 이름으로 했었어요. 월드비전. 그 이름을 왜 월드비전으로 바꾼지 아십니까? 문선명 때문에. 그러니까 선명회가 자꾸 통일교 재단인 줄 알고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았대요. 원래는 선명회가 먼저예요. 문선명보다. 선명회가 훨씬 6.25 때부터 생겼던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생긴 아주 국제적인 기구예요. 근데 그걸 문선명 때문에 통일교 이름하고 헷갈릴까 봐 월드비전으로 바꿨어요. 기아대책, 월드비전, 굿네이버스, 뭐 다 이런 것들이 다 기독교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가난한 사람과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려고 특별히 만든 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들은 거기서 중점적으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기관들을 후원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교비도 보내고. 하지만 교회는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건 맞지만 어려운 사람들만 도우라고 있는 곳이 교회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냥 복지단체에서 하면 되는 일입니다. 교회는 가장 첫 번째인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교회가 가장 첫 번째 이유와 목적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성도들이 서로 합심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서로 아끼고 도와주는 모습들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 그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 헌신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귀한 것을 드리고 누구에게 드리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게 헌신의 기준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엉뚱하게 제자들은 헌신하는 이 여인을 향해서 하는 말이 가난한 사람 도와주면 되지 않느냐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방향이 잘못된 것이죠. 나쁘다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막 나쁘다는 표현을 쓰지 않지만, 하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셔서 내게 좋은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신 거예요. 그냥 내게 일하고 있지 않느냐라가 아니라 좋은 일을 한다고 표현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헌신하시는 우리 특별히 여전도회와 지금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첫 번째 목적이고 방향이어야 됩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하는 데는 대부분 이단이나 사입이죠. 그렇죠. 저희 교회 옆에 아주 유명한 타워가 하나 있어요. 워치타워라고 있어요. 그래서 저 처음에 이사 와서 개척하고 아이들하고 어디 놀러 갈 데 없을까 하고 보는데 뭐 워치타워라는 타워가 하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서울에 살다 왔으니까 서울에서 남산타워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고향이 또 대구예요. 고향이 대구인데 대구 가면 대구타워가 있어요. 지금 제가 있을 때는 안 지었는데 나중에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워치타워가 무슨 타워가 뭐 놀이 이렇게 애들하고 노는 데인가 싶어서 차를 끌고 이제 교회 차 끌고 그 그레이스 끌고 이제 아이들 데리고 이제 막 교회 이름 적어놓고 딱 갔더니 정문에서 막아요. 어떻게 오셨냐? 여기 워치타워 아닌가요? 이렇게 했더니 뭐 맞대요. 근데 보니까 교회 이름이 딱 적혀 있어요. 안성열린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성열린교회. 그래서 제가 여기 이렇게 뭐 노는 곳 아닙니까? 아니래요. 모르시냐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니까 왔죠. 노는 곳인 줄 알았습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봤더니 그 워치타워가 여호와 증인 본부예요.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 본부가 워치타워예요. 그 왜 팜랜드 아시죠? 팜랜드 가기 전에 거기가 워치타워예요. 저는 팜랜드하고 같이 놀이공원인 줄 알았어요. 거기가 정말 무식했죠. 목사인데 무식했어요. 정말. 워치타워라는 이름은 잘 안 들어봤거든요. 그냥 왕국회관 이런 이름들을 많이 들었는데 워치타워가 여호와 증인 우리나라 본부예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들 중에 안성시 공도읍 아냐고 물어보면 다 안돼요. 왜냐하면 그 본부니까, 자기들 본부니까. 그래서 저희가 아파트 근처에 아파트에 사는데 아파트 세대에 한 300세대가 여호와 증인들이에요. 뭐 토요일이고 뭐고 그냥 뭐 전도하러 듣는 거 바빠.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면 여호와 증인이에요. 왜냐면 일반인들은 인사 잘 안 해요. 오히려 여호와 증인들은 막 친절하게 인사해요. 그러면 대부분 여호와 증인들이. 그런 곳에서 사역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루는 제가 막 사역하다가 너무 이 어금니가 너무 아파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게 어금니가 너무 아픈데 치과를 가야 될 것 같아서 기도하고 치과를 갔어요. 안성에 있는 치과를 딱 갔더니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이거 뽑아야 된대요, 어금니를. 근데 제가 봐도 뭐 이렇게 썩거나
뭐 잇몸이 주저앉았거나 이런 게 아닌데 너무 아프니까 치과 의사가 하는 말이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아이 돌팔이 막 그랬어요. 그리고 그 병원을 나와버렸어요. 야 돌팔이다. 안성은 참 의료가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다음 또 치과를 갔어요. 갔더니 이 의사도 딱 보더니 이 뽑아야 된대요. 아니 멀쩡하게 생겼는데 이빨이 너무 아픈데 뽑아야 된다니 이게 뭔 말이 됩니까? 라고 하니까 아니에요 뽑아야 된대요. 그래서 속으로 제가 뭐라 그랬겠습니까? 이게 또 돌팔이. 그러고 이제 나왔어요. 겉으로 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저 안성 시내 어떤 또 치과가 있길래 또 갔어요. 세 군데를 갔어요 하루에. 갔는데 이 의사는 진리의 말을 하더라고요. 치료해 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 대단한 이 의사가 진짜 의사다 하고 이제 열심히 일주일 동안 치료를 했어요. 치료하고 일주일 후에 의사가 이제 좀 상담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떻게 방법이 있나 보다 했더니 이 의사가 뭐라 그랬을까요? 뽑아야 됩니다. 와, 제가 속으로 뭐야 이 의사는. 그래서 제가 3번이나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뭐 정말 썩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다음날 가서 뽑았어요. 뽑아서 치아를 보여줘요. 또 화가 나는데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저보고 희한하대요. 썩지도 않고 멀쩡한데 이게 희한하대요. 그래서 그걸 지금 아픈 환자한테 뽑아놓고는 그 이야기 하는 게 너무 웃기잖아요. 그 치아를 버릴까요? 그러길래 제가 달라고 했어요. 치아를 달라 해서 이렇게 봉지에 담아주시더라고요. 치아를 들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는지 아십니까? 교회 예배당 강대상으로 갔어요. 강대상에다 딱 올려놓고 하나님 내가 개척하느라고 너무 힘든데 이렇게 생리까지 뽑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의료기술이 너무 떨어져도 이런 때 서울에 있었으면 내가 이거 안 빼도 되는 이빨을 어금니를 이걸 뽑으면서까지 내가 이렇게 개척하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까지 하나님 일을 해야 됩니까? 하면서 막 했어요. 근데 또 통증 이제 마취가 풀리니까 어떻겠습니까? 막 아픈 거예요. 집사람 저 우는 줄 알았대요. 막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 주여 속으로 죄송합니다 욕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내가 개척을 해야 됩니까? 막 하나님. 근데 한참 제가 정말 한 3, 40분, 1시간 가까이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이런 마음을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을 주실 때 누구야 이러면 좋은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헷갈려 하지 마세요. 그냥 마음의 음성을 주시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는 잘 참잖아 이러더라고요. 너는 잘 참잖아 이러더라고요. 제가 다른 건 못하는데 우리 목사님이 아까 소개하시면서 다 잘한다고 하는데 실은 제가 잘하는 건 별로 없습니다. 근데 하나 좀 자랑 굳이 한다면 잘 참아요. 제가 잘 참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참는 걸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도 뭐라 그랬냐면 제가 아프다 그러면 진짜 아픈 거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형이 아프다 그러면 꾀병 부리지 마라 그러는데 제가 아프면 진짜 아픈 거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얼마나 잘 참냐면 어머니가 2달 동안 똑같은 반찬 해줘도 먹어요. 저는 지금도 집사람한테 결혼하고 새로운 반찬 해주면 그냥 있는 거 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네. 제가 모든 남성의 적이 되기 시작. 저는 그리고 국을 별로 안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마른 반찬 한 2달치를 해놓으면 그냥 그거 먹어요. 계속 아침, 점심, 저녁을 계속. 할렐루야? 네. 학교 선생님이 오죽하면 어묵을 계속 2달을 싸가니까 너희 집 어묵 장사하냐? 이렇게 하죠.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장사는 하셨지만 어묵 장사는 안 했었는데 바로 옆집이 어묵 가게였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매번 어묵 가게 가서 어묵을 사가지고 장사하시니까 바쁘니까 실은 바빠서 해준 건데 저는 그냥 그걸 잘 먹었어요. 그냥 잘 참아요. 근데 하나님이 제게 마음속에 너 잘 참잖아 그러더라고요. 그 말에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어금니도 뽑혔어. 막 성질은 나. 근데 잘 참잖아 이 말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요. 제가 정말 잘 참아요. 지금까지 24년을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너무 또 감사하게요. 치과 의사가 뽑으면서 하는 말이 마지막 그 치과 의사 뽑으면서 하는 말이 사랑니가 나셨네요 이러더라고요. 근데 전 사랑니가 4개 다 났어요. 근데 한 번도 아픈 적이 없어요. 난진 줄도 몰랐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어금니 대신 사랑니가 한 70% 감당할 것 같아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없습니다. 저 어금니가. 임플란트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 사랑니가 그 대신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 사랑니 난주도 몰랐고 너무 아프지도 않고 그냥 있었으니까 그리고 어금니 뽑고 그러다가 1시간 막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고 내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어금니를 뽑게 하셨을까? 다른 이빨도 있고 다른 부분도 있는데 왜 어금니일까 하는데, 실은 제가 보니까 어금니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보여요. 앞니도 아니고 이러니까 잘 안 보이죠. 저만 알아요. 근데 매일 느껴요. 혀로 매일 느끼고 입 칫솔질하면서 매일 느껴요. 그러면서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내가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그 경험을 해요. 헌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는데 그 헌신의 목적이 있고 방향이 있는 겁니다. 우리 삼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그 헌신의 방향이 하나님께 꼭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교회에 헌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몸된 교회 안에 각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 몸의 지체들인 성도들을 향해서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게 헌신의 방향이고 목적이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걸 아셨기 때문에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셨고, 특별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8절에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물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생각하면서 부은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은 그 이야기까지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요한복음을, 이 본문과 동일한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300데나리온 이야기를 하면서. 실제로 가룟 유다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돈 받고 팔아버리죠. 그 사건이 바로 그 다음에 있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런 마음이었던 거예요. 돈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걸 말로는 가난한 사람 이야기하면서 결국에는 그걸 자기가 어떻게 이용하려고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지도 않고 헌신하지도 않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물론 목회자인 제가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이야기나 개인적인 이야기나 간증들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겁니다.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인 거죠. 하지만 또 반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은 그런 특별한 은혜들을 주셨고 주실 것이고 이미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 헌신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교회 앞에, 그리고 성도들 위해 사용하시기 바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그 큰 은혜와 영광을 주실 건데, 이 여인에게는 어떤 은혜와 영광을 주셨냐면,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 어떤 특별한 인물을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이 복음이 전해지고 말씀이 전해지는 그 모든 곳과 모든 역사 가운데 이 여자 이야기는 꼭 해라고 하신 말씀이 거의 없어요, 성경에. 이것처럼 큰 영광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름 남기려고 얼마나 애씁니까? 그렇죠? 사람은 죽어서 뭘 남긴다고요? 이름을 남긴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 남기려고 명예에 돈 써가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여인은 하나님 앞에 헌신했더니, 주님 앞에 헌신했더니 이 이름이 지금도, 과거에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여인의 이름과 이 여인은 증거되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그처럼 영광스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수많은 영웅들과 수많은 위인들이 살았지만 이렇게 오랫동안 이름에 오르내린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계속 이야기하니까 벌써 2000년째 이 여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여인이 그랬다, 이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아름다웠다, 이 여인의 헌신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했다라는 이름의 영광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름 날리고 싶으시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라고 하십시오. 여러분이 헌신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귀한 것으로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것으로 주셨고 귀한 삶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